어떤 외교관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에 쫓겨서 특별히 외국 출장도 잦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고 직장에 대해서 충실하고 가정에 대해서는 별로 충실하지 못한 그런 남자였습니다. 어느 날 모처럼 하루 쉬는 날이 됐습니다. 휴일이 되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낮잠이나 잘까. 그리고 나서 미루어왔던 책이나 몇 권 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아내는 그러지 말고 아이들과 바람이라도 한번 쏘이고 오라고, 아이들과 같이 한번 낚시질을 가면 어떻겠냐고 다구쳤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좋아라 해서 아빠 보고 낚시질 가자고 졸라댔습니다. 그래고만 아이들에게 져서 애들과 함께 낚시질을 갔습니다. 애들은 말할 거 없이요 좋아라서 마구 뛰놀며 힘껏 하루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아버지가 돌아와서 일기장에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 소중한 하루를 낭비해버렸다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은 그 뒤에 커서 역사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일기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갔다 왔다. 나의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정반대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생각하는 좋다는 것 아이들에게 좋은 거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래야 그게 좋은 것일 텐데 우리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물질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쉽게 생각하면 행복은 입맛입니다. 쉽게 간단히 생각하면 입맛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입맛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요 아주 옛날에 구두 닦기 하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자리에 누워서 자본 일이 별로 없대요. 책상에 머리를 이렇게 대고 그냥 잠깐 자고 일어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된 분인데 이분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면요 영 이거는 아니거든요. 딱 식사를 하면 남 숟가락 들고 지금 먹을까 하면 벌써 다 먹었어요. 그냥 팍 국에다 말아서 그냥 훅 던기가.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당신이 그래도 국제신사인데 이게 식사 매너가 영 틀렸어. 적어도 앞에 앉은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보조를 맞춰야지. 이거 우리 시작도 하기 전에 다 먹어버리면 되나?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 대답하는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야 될 줄 나도 알지. 그러나 요 음식이 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냥 그저 쏙 넘어가고 마는 걸 어떡하노?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입맛이 좋은 거예요. 음식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뭘 먹어도 맛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행복이고, 여러분,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세계관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입맛은 4살 때 형성이 된답니다. 4살 때 무엇을 먹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려고 애쓸 거 없어요.
저 남자가 4살 때 뭘 먹었나 그걸 알아야 돼. 연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초점을 딱 맞춰야 잘했다는 소리를 듣지. 잘못하면은 우리 엄마가 해준 건 이거 아닌데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 할머니가 뭘 알아서 그러지 마세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4살 때 형성된 입맛 그대로 일생을 사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음식에 대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이거를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꿔보세요. 4살 때 가졌던 인상대로 일생을 사는 거예요. 4살 때 받았던 인상이 뭡니까? 내가 뭘 생각하고 살았나? 그때 내 입맛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밤날 얻어맞고 사는 아이들은요 일생 동안 불평이에요. 만사에 어둡게 봅니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거 구제불능입니다. 일단 아니라는 거죠. 왜? 그때의 인상이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하는데 닭고기를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어렸을 때 조금 했을 때 이 빨빨거리고 이웃집에 돌아다니는데 어느 집에서 닭 잡는 걸 보았거든요. 닭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 걸 보고요, 악 하고 울고 나서 일생 동안 닭을 못 먹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 사건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책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나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처럼 아이들을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니까 랍비가 딱 한마디 해요. 부부싸움이나 하지 말어. 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아야 얘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 그게 딱 입맛으로 베끼는 거야.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미안합니다, 노처녀가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요 질투가 나가지고 빨리 나도 좀 시집 가야지 안 되겠다. 아시겠어요? 전 여러 젊은이들에게서 들어보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왜 둘이 아직까지 같이 사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노처녀 되고 말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 받은 인상이 어렸을 때 받은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문화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Cultural Anthropology.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40이 넘으면 4살 때 먹던 음식으로 입맛이 돌아간다. 거기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어떤 것을 보았는지,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그 무의식 중에 4살 때, 4살 이전에 받은 그것이 내 일생을 좌우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예?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만 보고, 아니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 오늘 본문 성경에는 간단한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데리고 그 동리에 찾아온 훌륭한 어른에게 모시고 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랍비의 교육입니다. 랍비가 그 마을에 오시면 모든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랍비에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수하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노력 가지고 됩니까?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만은 내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그 글을 한 절 읽었습니다. 건강의 85%는 유전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내가 몸부림을 친다고 되나? 될 것은 15%밖에 효력이 없대요. 결국은 유전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복 아닙니까?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 그게 복이에요. 태어나서 어렸을 때 어떤 장면을 보고 자라느냐, 어떤 분위기 속에서 축복을 받는 분위기, 축복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을 받아야 돼요. 복 받되 특별히 부모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처럼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그 복 받는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가끔 보면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겠다고 머리치고서 나와서 나한테 와서 결혼 줄여달라고 하는 분들 좀 있어요. 그때마다 얘기합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일생이 복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먼저는 부모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들이 이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러한 풍속,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을에 어른이 와요. 랍비, 이런 존경받는 어른이 딱 오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복을 하고, 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 복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인도했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어른을 보라, 즉 존경을 생활화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무슨 말할 때 아이들 앞에서 이분이 훌륭한 분이고, 뭐 목사님이 훌륭하고, 뭐 장로님이 훌륭하고, 대통령이 훌륭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아이들이 그쪽으로 생각을 돌리거든요. 저런 사람처럼 돼야겠다, 저분처럼 본받아야겠다 생각이 나겠는데,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애들 앞에서 나쁜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망했느니 죽었느니 말하니 못된 말만 하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딱 박히잖아요. 저는 잊을 수 없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뭐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호박을 따든가 오이를 따든가, 혹은 가정에서 두부를 만든다든가 식혜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 좀 먹을 만한 거 만들면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목사님 댁에 가거든요. 갖다 드리고 나서 우리가 나머지를 먹는 거예요. 언젠가 하면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혼자 앉아 계세요. 어머니가 안 계시고.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한 데 갔다. 또 뭘 꿍져 가지고 가는가 보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질투하더라고요. 내 어머니가 목사님만큼 나를 위해 주면 열려문 세운다. 열려문.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쟁쟁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을 위해 그렇게 위하잖아요.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목사가 최고다. 내가 목사 되지 않았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목사에 대한 흉이나 보고 있다면 내가 목사 되겠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앞에서 줄 때 그 행동에서 존경이라. 요새 제일 어려운 게 존경, 레스펙트. 존경이 떠나버렸어요. 존경이 없어요. 남편도 존경하지 않고 부모도 존경하지 않고, 이게 바로 문제라고요. 가정 분위기가 존경하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저분은 훌륭한 분이다, 저분은 존경.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 봐라, 저분이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다. 자, 저런 분을 존경해야 한다. 저런 분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존경이 있는 교육. 그것이 바로 그 일생을 좌우한다는 그 말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아주 재미있는 여기에 논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꾸짖었어요. 아이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시끄럽다. 왜 그래서 그거 같습니까? 저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설교도 못 알아듣는 것. 걔들이 왜 여기 와서 예수님을 괴롭히냐 이거야. 우리 어른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애들을 듣는 거, 그거 애들 어차피 못 알아듣는 놈들인데 내버려, 이런 생각이거든요. 꾸짖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요, 저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거 뭡니까? 귀로 듣고 이성으로 생각하는 게 복음이 아니야. 존경하고 믿음으로 쳐다보고 가슴으로 받는 것이요, 복음은 어린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거지.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지. 잔머리나 굴리는 게 복음인 줄 아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학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institutional approach,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해결하고 가슴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런 거로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얘들이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나를 만난다는 것이 문제다. 그들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이 문제다. 아니, 축복의 문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험담만 듣고 비난만 듣고 한숨 소리만 들어서요, 그리고 어떻게 그 인생이 바로 되겠습니까? 존경을 듣고 신뢰를 듣고 칭찬을 듣고 찬송을 들어야 되겠는데, 그리고 기도를 듣고 자라야 하겠는데 말입니다. 저는 한 50년 전에 이것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이 영어로 된 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뭐 교인들에게 다 나누어 주기도 하고 뭐 그랬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신앙이 좋은 분이라서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그 기도문이 유명한 기도문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에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연하며 승리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자기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끄지 마시고 자극을 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잃지 않는 그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 외에 그에게 유머 감각을 주소서. 그리하면 항상 진지하면서도 결코 지나치게 심각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면 진정한 위대함은 소박하며 진정한 지혜는 열려 있으며 진정한 힘은 너그럽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애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감히 그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고. 기도하십시다.